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공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부활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화면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96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으로 육해공군 다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육군에서는 백마부대, 그 다음에 맹호부대, 그리고 물론 의무단, 그리고 해병대에서는 청룡부대, 그리고 해군 공군에서도 똑같이 부대들을 파견해서 아주 그때 굉장했고,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가서 벌어들인 군인들이 월급 받고 그 월급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를 새롭게 도약하고 공단을 만들고 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선 먼저 그 화면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려라 백마. 조금 크게 해주세요.
청년부대 다 떠날 때 이렇게 정부에서 거대하게 환송식을 해주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가 직접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받들어주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선물을 전해주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해병대의 청년부대 대원들이 파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병 장교들이 이렇게 한 줄로 또 서서 전쟁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에서 이제 환송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나기 위해서 전부 다 배로 갈 때 이때 부산에 있는 모든 여학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어주고 직접 가서 꽃을 하나씩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대위계급장을 붙인 한 장교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장병들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청룡 만세 1966년 정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글을 써서 부대에다가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약수동에 사시는 권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고 그 부인 권사님이 김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과 장로님에게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 맨 앞에 대위계급장을 붙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로 가가지고서 6개월 동안 장교 교육을 받고 4년 6개월 만에 소위계급장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생각에 부모님 생각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까. 외동아들. 다른 사람은 6개월 만에 소위가 될 수도 있는데 사관학교 4년 졸업하고 또 장교교육 6개월 다시 받아가지고 해병대 소위가 됐으니까 장로님은 늘 권사님은 아주 어깨 으쓱하고 그 잘생긴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중2 대위로 진급을 하고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네 약수동에 다니는 교회에서 늘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 대위가 됐으니까 또 사관학교 출신이니까 계속해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장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월남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줄 밑에 제가 조금 월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월남이 오랜 내전을 겪었습니다. 프랑스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내전을 겪었는데 그 내전 속에서 결국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월남,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고 1956년에 우리나라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방 국가가 됐습니다. 북쪽은 월맹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1950년에 북한이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민주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똑같이 그 양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우방이라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남전쟁이 아주 급속하게 확대가 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66년부터 7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육해공군 32만 4,120명을 월남전쟁에 보냈습니다. 이 32만 명들이 벌어오는 돈, 그 다음에 월남전쟁에 참석을 했다가 부대가 퇴소할 때는 그 월남전쟁에서 사용하던 모든 무기를 그대로 다 한국군으로 가져오도록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는 한국의 M16이라는 총을 정식으로 보급해 준 일이 없는데 몇 년 뒤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전 부대가
M60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제 무기도 다 그대로 전쟁에 쓰던 걸 가져왔죠. 그런데 여러분, 해석한 것은 32만 명이 가서 5만 99명이 죽었습니다. 5,099명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미국은 260만 명이 그 전쟁에 동원이 되는데 55만 8천 명이 그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결국 전쟁은 1975년에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왜? 게리라라고 그 국가가 기후가 다른 쪽에서 전쟁한다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결국은 월맹 공산 진영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들도 가서 저렇게 많이 죽고 고생을 많이 하고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고 승리를 소식을 우리나라에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지고 돌아왔을 때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한국은 그 당시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배가 고픈 나라였습니다. 집에 와봐야 전쟁터에서 돌아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겠나.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야 어쩔 수 없이 철수했지만은 제대하고 거기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뒤풀이 돼가지고 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아시아주의 다른 나라로 다 갔습니다. 그때 어느 나라도 안 받아줬어요. 그 월량에서 쏟아져 나오는 난민들을 받아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자기 나라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기도 했는데 호주에서는 모두 다 받아줬습니다. 누구든지 월남에서 오는 사람은 본인이든 뭐든 다 와라. 패스포드 필요 없다. 무조건 와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호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호주가 받아가지고 사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가 영주권을 줘서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군인들이 가서 전승을 많이 올렸는데 특별히 좌빈동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제일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군 200명이 베트남군 2,400명하고 싸운 전쟁입니다. 여기서 한 병사가 저 앞에 땅을 파고 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중대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권대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총알이 비쏟아질 듯한 그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권대위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그 죽어가는 병사를 어깨다 울러내고 이쪽으로 뛰어와서 이쪽 아군 진지 구덩이에다가 밀어넣는 순간 저쪽에서 기관총 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대위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물론 부상병으로 해서 헬리콥터에다가 옮겨가지고 살아났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아주 그렇게 죽으면서도 한국군은 얼마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미군 부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군 해병대에게 전 부대 표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계급 특진, 전장병 다 이렇게 하고 엄청난 대우를 해줬는데 어쨌든 그 장래가 초명되는 잘생긴 아들 개인은 거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전사 통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았지요. 그러고서 한국에 그 파산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잘 치러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3년 동안 울면서 사신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구할절 날 아침에 그 권사님하고 장모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면서 살려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내 아들 죽었다고 섭섭하면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죽인 아들 양자 삼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양자까지는 안 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또 뭘 하는 사람인지 앞으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해병대 사령부에다가 연락을 했답니다. 그때 전쟁터에서 우리 아들이 대위 누구누구였는데 그거 살려주면서 죽은 병사가 누군지 그걸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알아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당신을 좀 초청하고 싶으니까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불렀어요. 나를 만나갖고 이 권사님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답니다. 집 청소하고 그 아이가 오면 뭘 줄까, 음식은 뭘 해먹일까,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참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을 마중하는 것처럼 준비를 했대요. 오후 3시까지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3시가 지나도 안 와. 4시가 지나도 안 와. 5시쯤 됐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어떤 청년이 술을 참 먹고 비틀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야. 행설수설 술 먹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전쟁터에서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 그리고 우리 본대에는 재수가 없어서 그때 죽었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면서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권사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낸 사람이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막 울고 불고 나니까 집안이 오히려 더 수색이 편이 된 거죠. 그래 그 청년 선물 주려고 준비해놓은 것도 주지도 못하고 그냥 데려가면서 행설수설하다가 음식 대접도 못하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놓고 들어와서 권사님이 땅바닥을 치면서 앉아놓고 내 아들이 쟤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 술당나니가 된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장로님은 그렇게 자기 부인 끌어안고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엄청난, 이 사람은 총한방 맞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고를 다 당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묻습니다. 지금 나는 그 은혜를 커녕 계속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라고 혹시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례히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당하는 그 쓰라린 아픔을 주님께서 당하고 계십니다. 부활주의를 신바람 내가 잘 지켰고 찬양내가 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주의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어쩌면 부활주의를 지난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부활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보다 더 많은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창신교회 교인 여러분, 내 아들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야 했나요?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말로 예,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면서 삶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는 아니지만은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슴을 끌어안고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절대자인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거는 한 번밖에는 없는 일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터보다 더 심한 고통과 멸시와 욕을 당해가시면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앞으로 한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도함 받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뭐 술 먹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권대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이거야. 이건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대망만이 같은 녀석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이 그 장로님 말씀할 때 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인도해 점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부활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만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그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사는 거는 팔자소관인데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고 예수님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셨어요. 주일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왜 주일을 지켰을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은 고통의 과정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우리가 매일매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신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셔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나?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나?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셔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뭐하고 사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보고 싶어 하셔요.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그 권사님은 정말 늠름한 아들이 살아나서 예의 바르게 자기 집에 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권대에게는 내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장로님을 위로해드리고 권사님을 위로해드리기는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처럼 비틀거리고 일주일 동안 제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주일날 여기 올 수는 없지요. 제가 얼룩진 모습으로 올 수도 없지요. 방탕한 탕자의 모습으로 와서도 안 되겠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주일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먼 뒤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로마서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셨어요.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눈 뜨고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피탈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과 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든지 죽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누구와의 좋은 관계를 맺든지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웃들에게 나타나 보일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며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